이제 많은 친구들이 슬슬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는 기간이 된 것 같아요. 물론 휴가를 갔다 온 친구들도 있고 휴가 중인 친구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휴가를 갈 친구들도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8월 중후순 정도 되면 이제 개학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아마 가족들과 함께 쉬는 시간, 또한 노는 시간, 또한 이야기하는 시간을 이제 갖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학원으로, 또한 학업으로, 또한 여러 가지의 문제로 많이 지쳐있는 또 더위가 엄청 계속 되고 있잖아요. 지금 몇 주째 지금 계속 폭염주의보가 서울에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또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들이 가족과의 휴가 시간을 통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좀 쉼을 얻고 휴식을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일반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쉼과 휴식이지만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특별하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 정한 시간, 이 정한 날에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습니다. 이 주일 아침에 주일에 이렇게 나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지루할 수도 있고 피곤할 수도 있지만 이 주일에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자유함을 얻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쉼과 평안함과 자유함을 우리 주님 안에서 누리는 우리 동현교회 세디디 중고등 모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온라인 쇼핑 자주 하나요? 여러분들 못하나? 여러분들은 쿠팡이나 이런 거 하나요? 다 엄마가 하나요? 본인들이 못 사나요? 여러분들 만약에 온라인 쇼핑으로 무언가를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나요? 오매불만 언제 오나. 목사님도 똑같아요. 목사님도 뭔가 이제 참 시대가 좋아진 것 같아요. 목사님은 이제 책을 사려고 하면은 이제 서점을 가거나 이제 문구로 가서 책을 사야 되는데 이제는 쿠팡으로 이제 새벽 배송으로 책을 받는 시대가 되었고 가끔 가다가도 이제 좀 책을 필요하다 싶으면 이제 쿠팡으로 사기도 합니다. 또 물건이 필요하면 또 쿠팡으로 사게 되죠. 쿠팡이 우리들에게 참 편리한 것 같아요. 새벽에 오잖아요. 기다릴 새도 없이 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 쇼핑했을 때는 길게는 4일, 짧게는 이틀 이렇게 걸렸을 때 이렇게 새벽 배송도 우리가 기다리긴 하죠. 우리가 구매한 것들, 우리가 물건을 산 것들 언제 올까, 몇 시에 도착할까 계속 이제 컴퓨터를 보고 핸드폰을 보고 우리가 그 구매한 물품이 택배가 언제 오나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도착하게 되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요? 에이, 이게 그런가요? 아니죠. 이제 언박싱이라는 그 기쁨이 있잖아요. 이 언박싱을 하면은 뭔가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고 눈이 침침했었던 게 갑자기 확 뜨이고 이제 엔돌핀이 돌면서 이제 기쁨을 만끽하고 이제 사진을 찍고 인스타에 올리고 막 그러죠. 그런 이제 물건을 구매하게 되면 그런 기쁨을, 소소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약속된 것이고 우리가 구매한 것이고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에 내 기쁨을 잠시의 소소한 기쁨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것을 받았을 때 기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것보다 더 소중한 선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선물이냐라고 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선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아픔도 있고요, 또 슬픔도 있고요,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불안함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마음에 여러 가지 환경으로 살아가면서 마음에 이제 깊게 새겨진 상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나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받는 이제 징계와 여러 가지 피해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휴식과 평안을 가져다주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오래전서부터 약속되었던,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선물이 바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목사님이 오늘은 성탄절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태어난 거를 이렇게 설교를 하시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목사님과 거의 코로나를 포함해서, 물론 그 안에 새로운 친구들도 있지만 대략 거의 3년, 길게는 4년, 또는 짧게는 1년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공부도 하고 배우고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물론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한데,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소식은 절기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부활절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것을 고난주간에만 듣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걸 성탄절에만 듣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든 매 순간, 모든 순간순간마다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죠. 주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그냥 목사님이 이상해서 성탄절을 헷갈려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묵상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난주 말씀 기억하나요? 지난주의 말씀이 어디였을까요? 마태복음이면은 그 전 성경이 어딜까요? 예, 말라기 성경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말라기의 말씀을 나눴어요. 예, 말라기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라기라고 하는 그 선지자의 이름과 함께 그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이 나의 사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 언약의 사자는 마음이 굳은 백성들을 부드럽게 하고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케 하고 포로로 끌려갔었던, 포로 생활과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분이 언약의 사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 말라기의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과 4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에요. 바로 그 언약의 사자가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그 언약의 사자는 지난주에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우리는 들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그냥 단순히 그냥 신화적인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상처받은 그 영혼들, 죄로 억눌린 사람들,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언약의 사자로 친히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을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것에 대해서 보여주지 않고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마리아가 등장하게 돼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요셉이라는 남자와 마리아라는 여자가 약혼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현대적인 관념으로 약혼했다가 만약에 여자가 그 남편 예비 신랑하고 약혼만 했는데 조금 여러분 나이를 좀 벗어나는 거지만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오늘날 같은 그냥 파혼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약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약혼의 개념이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한 번역은 뭐라고 하냐면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정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혼은 뭐냐면은 이미 법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한 상태예요. 그런데 약 1년 동안 남자는 자기 집에서 자기 아내를 데려올 집을 짓고요. 아내를 데려와서 같이 부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1년 동안. 남편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아내 되는 사람은 1년 동안 신부 교육을 받아요. 어떻게 가정을 꾸려가고 어떻게 자녀를 키워가고 집안일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교육을 1년 동안 받으면서 다른 외부의 남자들을 일절 접근하지 않는 기간이 약 1년 정도 돼요. 이것을 정혼 기간, 정혼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미 법적으로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한 상태지만 1년여 동안 요셉과 마리아는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만약에 아이를 가졌다라고 하면 이 당시에 21세기 대한민국이 아니라 이 1세기 유대에서는 어떤 관념을 갖고 있냐면 이 마리아는 가늠한 여자라고 생각해서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그런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이 되어 있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여인과 마리아와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지만 이 여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드러내는, 원래 이혼하기 위해서는 이 당시에 다 장로들 찾아가고 주변 사람들 찾아가서 증인 세워서 이혼 절차를 밟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이 마리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조용히 결혼을 깨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요셉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 여인 마리아가 아이를 가진 것이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을 읽는 처음에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 로마 신화를 혹시 읽어봤나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영웅들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신의 아들로 표현이 돼요. 어떻게 보면 신화적인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신화적인 게 아니라 그런 그 당시에 있는 영웅 신화와 다른 역사적인 사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런 영웅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구약의 말씀대로 그것을 이루신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갖고 이 땅에 오셨냐, 그 이름 안에 그 의미가 있어요. 예수라는 이 이름 안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조금 더 쉽게 하면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은 이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이름이 아니에요. 구약에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쭉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는 모세 다음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도 이 예수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거의 최근에 읽었었던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의 이름도 예수라는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또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잘 읽어보면은 대제사장 중에 예수아라고 하는 대제사장도 있어요. 그 이름도 구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이름도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라는 의미는 갑자기 이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이전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쭉 약속되어 왔던 사건이다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모든 구약의 약속들을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면 이 천사가 요셉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갑자기 임신하게 된 것은 갑자기 벌어진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예언과 율법에 있었던 모든 약속과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일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말씀을 이제 천사가 요셉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 천사가 가지고 와서 바로 자신의 백성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이 바로 너의 아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물론 잘못된 생각으로 이 메시아를 기다려왔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에 억눌려 살아가고 있고 죄로 인하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상처받은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 그리고 죄를 범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되찾으시겠다라고 하시는 구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본질 그 자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그냥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 성인으로만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따라서 죄로부터 억눌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법과 불의와 불공평에 우리는 억눌려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상처와 트라우마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져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것은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들은 그런 죄악된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범하고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입고 살아가고요. 이 세상, 죄악된 세상의 질서에 우리는 순응하면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들을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단순히 신비적인 일이 아니에요. 신화가 아니에요. 역사적인 사건이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그냥 종교 지도자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선생님으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적인 죄악의 상태를, 우리의 상처 입은 상태를, 트라우마의 상태를 치료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오매불망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요.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때로는 좋은 직장을 가게 되면은 나는 좀 행복한 삶,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아니면 내가 사람들에게 수많은 인기와 인정을 받으면 내가 좀 나은 사람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갖게 되면 나는 사람들에게 우러러보게 되고 내 발 아래 무릎 꿇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쾌감을 갖는 것이 나의 행복이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억제고 우리를 억누를 뿐이에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는, 여러분들의 그런 트라우마가 회복이 되는 그런 요소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오래전서부터 말씀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만 그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점차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도용교회 3D 중고등부 우리 모든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고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요한일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스스로 죄 없다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럼 우리들에게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가족과 함께 휴가를 떠나고 또 여러분들의 여가를 즐기면서 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쉼과 휴식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쉼과 자유함과 기쁨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좌절하거나 하거나 쓰러지거나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 주임으로 인해서 진정한 자유함과 소망을 발견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도용교회 3D 중고등부 모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의 선물로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된 것과 상처와 아픔을 또한 억눌림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길 원합니다. 단순히 신하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좋은 선생님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된 본질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으로 우리가 믿는 그런 예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행복과 삶의 조건을 세상에서 우리가 찾으려고 합니다. 더 이상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참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며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학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그 안에서 평안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화성의 찬양 후에 목사님이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사랑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말씀으로 지도하심의 은총이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참된 위로와 평안을 얻기보다는 우리 가운데 사랑의 선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위로의 대상으로 평안의 대상으로 자유함을 주시는 주체 되신 분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동현교회 3D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